우리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수요 3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향하여 경배하고 찬송하며 주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의 영광과 주의 임재하심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와 임재 가운데 거함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응답 얻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밤이 미란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주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의 힘이 되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의 힘이 되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7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으로 구약성경 273면입니다. 늘 하시던 대로 하나님 말씀 받기 전에 날 사랑하심 함께 찬송하시고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오늘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교독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생생히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6절에 그 말씀이 나오지요.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의 구별된 거룩한 백성.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백성들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지금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민으로 하나님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살아야 한다고 모세를 통해서 전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은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6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구별된 백성은 은혜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데 은혜로 택함을 받았다. 그러니 우리는요, 세상 한가운데에서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내 노력과 열심과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 내게 주신 은혜와 능력과 재능과 힘을 온통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6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들이 가장 강하고 숫자가 많아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만민 중에서 가장 작은 나라였다. 오히려 부족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면서 자기의 기업, 하나님의 기업을 맡길 백성으로 택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업, 이 온 세상과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기업을 운행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가장 작고 약하고 남의 나라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노예살이 하던 백성을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는 그 백성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으면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뭔가 힘과 능력이 강하면 좋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르셨습니다. 그 백성들이 종으로 노예로 약했고 또 그 사람들의 숫자가 적었는데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겁니다. 민족 중에 가장 약하고 가장 숫자 더 적고 종과 노예로 살던 백성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언약 백성의 후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백성들의 후손이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을 통해서 언약의 백성들이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은혜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연약한 가운데도 부르시고 우리의 숫자가 적은 가운데도 하나님의 능력을 약한 자를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함인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가 능력이 대단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언약을 믿은 언약의 후손들이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때에 세상 한가운데에서 가나안 땅과 같은 7 족속이 있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자다.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 백성인 나를 기뻐하신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가나안 땅에 있었던 7 족속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지요. 한번 우리가 기억해 볼까요?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 이 족속들은 강하고 힘이 세고 많은 족속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숫자도 적은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그 땅을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임하게 하는데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으로 속량을 받고 대속함을 받은 백성입니다. 참 아주 귀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성민은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으로 구원함을 얻었다. 구속함을 얻었다. 즉 빚을 갚았다라는 겁니다. 대가를 지불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빚을 갚고 우리가 대가를 지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을 따라서 빚을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셨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우리의 사망과 죄의 빚, 우리가 치르러야 할 대가를 우리 예수님이 대신 지불해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대속받았다, 속량받았다, 우리 아주 쉬운 말로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민은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으로,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의 언약으로 우리가 구속함을, 구원함을 받았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셔서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온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온 세상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돌아올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언약 백성을 세우셔서 그 일을 시작하고 이루시기를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들은 이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들이 많고 힘이 세고 지혜롭고 잘나서 열심히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지키신 것입니까? 아브라함과 한 언약을 지키시고자 그 사랑의 언약을 이행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지요.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바로의 손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대가를 지불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출애굽 2세대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9절과 10절에 나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라. 지식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삶을 통하여서 내 인도와 역사하심을 따라 너희들이 체험하면서 알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사람들이, 백성들이 잊고 있어도 반드시 지키신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 아마 그 히브리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하신 언약은 이미 끝났다,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잊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시고자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들을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 근데 항상 누가 문제냐면 그 언약 백성된 우리가 문제예요. 성경 오늘 신명기에서 출애굽 1세대와 2세대들이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 오늘 시대에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어기고 배반하며 또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는 것이 문제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은 언약 백성으로의 축복을 또한 모세를 통해서 상기시켜 주십니다.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듣고 지켜 행하는 거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천대까지 이어질 것이며 그 언약을 천대까지라도 하나님이 언약을 이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인애를 풍성히 베푸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언약 백성된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놀라운 은혜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에게는 지체 없이 보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얼마나 핵심적으로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 행하여야 할지를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고 11절에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답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로 언약을 지키는 백성들로 세상 한가운데에서 구별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아들이시는 하나님의 성민들, 언약 백성들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정체성이 오늘 두 가지를 본문 가운데 말씀하지요. 은혜로 택함을 받은 백성이다. 또 하나는 사랑의 언약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백성다운 정체성으로 하나님 백성다운 군사답게 하나님의 군사답게 그 정체성으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라고 1절에서 5절까지에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보니까 가나안 7족속을 진멸하라고 합니다. 하나도 남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에 사는 7족속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때가 이제 된 것입니다. 한 두세 번 말씀을 드렸는데 창세기 15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에게 그 말을 합니다. 4대 후에 이 아모리 족속에게 다시 돌아올 거다. 왜냐하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다 꽉 차지 않았다. 근데 지금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7족속들이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가 이제 가득 찬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하시고자 하는 일에 이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성민, 하나님의 군대들을 일으키셔서 그 일을 감당하는 일에 동참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말을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심판도 안 하시는 땅을, 하나님이 진노하시지 않는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들을 통해서 전쟁을 해서 쟁취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땅을 하나님의 성민인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 일이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 일을 순종할 때에 그 땅을 기업으로 얻는 복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보니까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라. 여러분, 이 언약이라는 것이 그냥 약속 이상의 것이라는 것이 알지요? 언약을 할 때는 이 동물을 둘로 쪼개가지고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만약에 내 이 언약을 어기면 내가 이 동물처럼 둘로 쪼개지겠습니다. 죽겠습니다. 죽어도 괜찮습니다라는 것이 언약이에요. 그런데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7족속들과 언약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과만 언약을 지키고 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일에 집중해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어떤 언약도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오늘 본문 가운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족속들을 보면 물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나오는 군사들 또 어른들, 하지만 거기에는 착하게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어린아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가운데 뭐라고 그러느냐?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라는 겁니다.
너희들 눈에 착하게 보여도, 너희들 마음에 괜찮아 보여도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참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눈에, 우리의 마음에 착하게 보이고 선하게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신 경우들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막 흔들려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무심하실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잔인하실까? 그런 생각들을 해요.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때가 임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착하고 선하고 괜찮게 여겨도 하나님은 그 일에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창세기 18장에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두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으면 이 성을 살려주십시오. 줄어서 10명까지 했는데 10명까지 의인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땅에서 살아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롯의 가정만 살아나옵니다. 즉 롯과 아내 그리고 두 딸, 사위들도 안 따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4명만 살아나온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50명에서 40명 줄어서 10명까지 갔더라도 그 땅에는 의인 10사람이 없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죄와 악이 가득 찼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아무리 자기 그 조카 롯과 거기 있는 착하고 선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살려주소서 해도 그렇게 해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 착하게 보여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심판하는 것은 우리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간구할 수는 있습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도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계획된 진노와 심판을 바꿀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겨지는 그런 마음도 우리가 표현은 하되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역사를 바꿀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면은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창세기 18장 이야기를 좀 더 하겠는데 이 소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하여 갈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내가 의인으로 여기는 언약의 백성인 내가 아브라함에게까지 숨길 수 있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하다한 그 천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짐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아모리 가나안 7족속들이 있는 그 땅에 들어가서 내 눈과 마음에 불쌍하게 여겨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이미 그 땅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우리는 그들과 언약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눈에 불쌍히 여겨 보여서 내가 살려놓아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엔 아간 얘기를 했죠. 이 여리고성 전쟁에서 뭘 좀 숨겼지요. 그런데 숨기지 말라는 것을 자기 눈에 보기에는 괜찮아서 숨긴 겁니다. 누구도 그랬습니까? 사울왕도 그랬습니다. 아모리 족속과 싸우면서 그 가축들을 다 살려놨어요. 명분이 좋았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면 내 마음과 눈과 생각에 괜찮아 보여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백성들과 언약을 하지 말고 그 백성들과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아야 되는데, 이 언약과 관계된 말씀이 하나가 더 나오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 무엇이냐면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혼인도 언약이지요. 그죠? 가정과 가정, 이 두 사람이 약속해서 언약의 연장선이에요.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 왜 그랬습니까? 혼인을 하게 되면 그 가나안 족속들의 딸들이 이 결혼을 해서 남편된 이스라엘의 아들들, 히브리의 아들들을 유혹해서 여호와를 떠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다른 신들,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될 거다. 그로 인해서 이방 신을 섬기고 이방 신과 언약을 맺게 되므로 너희가 진노하고 진멸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이 언약하지 말라고 한 부분에 결혼에 관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4절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지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과 하나님의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아닌 사람들과 혼인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기 때문에, 언약을 어기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고린도후서 6장에는 그 표현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의와 불법이, 빛과 어두움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우상이죠. 어찌 조화가 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이 혼인을 믿지 않는 백성들과 하는 것을 멈춰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혼인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고 전도하는 문제 이전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2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거룩한 성민으로 자녀들, 손자, 손녀들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 행하는 성도님들로 굳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행해라 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제단을 헐라라는 겁니다. 주상과 목상과 우상을 찍어 깨뜨리고 불사르라. 그런 것들을 눈에 보이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성민들의 눈에도 보이지 않아야 하겠지요. 그러나 그 땅에서 살아남아 있을 수도 있는 그 가나안 7 족속들이 그 우상과 주상과 신상과 목상을 보면 또 그들도 돌아갈 것이기에 그것을 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하나님의 성민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은혜로 택함을 받았기에 은혜로 살아가는 일을 사모하고 행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민들은 사랑의 언약으로 속량을 받고 대속을 받았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언약과 말씀을 준행하는 성민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함부로 예수 안 믿는 비신자와 언약을 맺고 결혼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나의 간절한 기도보다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시기와 하나님의 섭리를 먼저 인정하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실 때에 우리는 세상 한가운데에서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에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샘물침례교회의 온 성도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받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문 험악한
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고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이 시간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며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았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 앞에 회개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팬데믹 온 세계가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고 사용받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별되게 살아갈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확산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대통령과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믿음을 주옵소서. 또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최전방의 일꾼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확진을 받은 분들 위로하여 주시고 또 사망한 사람들의 가족들도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온 세계와 나라와 백성들이 이런 어렵고 힘든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저희들도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로 더 열심을 내고 하나님 앞에 모이는 날을 사모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작고 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와 군대로 삼으셔서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한 곳에 하나님의 거룩과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드리겠노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예배한 주의 백성들 심령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섬기는 일터와 직장,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온 세상 나라의 지도자들과 백성들 위에, 그리고 확진되고 또한 가족과 형제와 친척을 잃은 사랑하는 가족들 위에, 죽기까지 이 땅을 사랑하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엄청난 은혜와 성령님의 위로, 교통, 격려,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